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1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곳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 전반에 거룩함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자가 정결하게 되는 속죄를 위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삶의 정결을 위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배우게 하셨으며 13장에서는 산모의 정결법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병 환자의 정결법을 명하셨는데 이제 15장에서는 은밀한 성생활에서 유발되는 정상적인 유출 또는 비정상적인 유출에서의 정결법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유출이라는 것은 체내 분비물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15장 전체를 놓고 보면 4가지 분비물 유출로서 남자에게 관련된 것 2가지 또 여성에게 관련된 2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각각 정상적인 것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들은 모두 남녀 성생활과 관련된 유출이면서 생식기에서 일어나는 배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성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유출은 이제 부정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녀 생산을 위한 유출이나 혹은 남녀의 정상적인 성행위에서 나오는 유출까지도 모두 부정하게 보시며 물로 씻는 정결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은밀한 부분까지도 정결을 요구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이방인들의 생활과 비교하면 그 답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을 통해서라도 성적 에너지 방출과 같은 분비물 유출을 통해서 신인, 합일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앞두고 거꾸로
성적인 억제나 절제를 통해 정결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성을 고양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분비물 유출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15장의 말씀들은 당시 만연한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신 방도로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죠.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는 이 레위기의 많은 정결법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반 백성들을 극심하게 억압하는 율법으로 작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스스로 정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시면서까지 이러한 정결법의 굴레에 매여서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출구를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져서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부정환자가 되기도 하셨고 12년간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사람이 만지는 순간 부정하게 되거든요. 함께 부정환자가 되셨어요. 심지어 죽은 지 며칠 지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시체로 들어있는 부정한 상여관을 접촉하면서까지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정한 것들에 접촉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심으로써 정결케 되는 새로운 길을 친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얽매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함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결하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